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중에 그 단어를 들으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챔피언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챔피언의 경험. 이게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챔피언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챔피언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다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챔피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은 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공부 잘하던 녀석이 계속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등 하던 녀석이 계속 1, 2등 합니다. 그 걔네들끼리의 어떤 이 바운드리가 생겨가지고요, 1등 하던 녀석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도 잘하는 녀석이 계속 잘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잘해져요. 이만큼 따라와도 걔는 더 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챔피언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메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챔피언의 경험이 좀 있으세요? 내 삶에 내가 챔피언이 돼본 경험, 내가 최고가 됐던, 최고였던, 얼굴로든 힘으로든 스포츠로든 돈으로든 공부로든 최고가 됐던 경험이 좀 있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많을 거고 어떤 분은 아예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두 개 기억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요, 패배자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루저, 노래도 있죠. 루저, 외톨이 이런 것도 있는데, 루저, 잃어버린 사람, 진 사람의 경험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루저의 경험도 챔피언의 경험처럼
똑같은 일을 만날 때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내가 했는데 졌던 경험이 있으면, 이기지 못한 경험이 있으면 아예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하죠. 그건 아예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에서 저는 모두 다 합격했어요.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대학이든 뭐든 다, 뭐 심지어 학교에서 보는 성경고사 뭐 이런 것도 운전면허 시험증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한 번에 됐어요.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시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떨어질 시험은 안 보는 겁니다. 루저의 경험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뼈 아프게 가지고 있는 루저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슬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이 때도 이제 운동에 있었나요? 청군, 백군, 요즘은 좀 운동회를 독특하게 하는데 청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점심도 먹고 꼭 박 터트리면 점심시간 떨어지고 뭐 그거 있잖아요. 맨날 했던 거. 근데 그거 할 때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보셨어요? 80m나 60m 달리기가 있었어요. 100m가. 한쪽 레인에서. 그래서 각 반별로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요. 그건 빠질 수 없어요. 다 뛰어야 돼요. 다.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뛰어야 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씩 싹 세우고 준비 출발 하면서 막 뛰고 나면 저 끝에 가서 1등 온 사람 손 붙잡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서 도장 찍어주죠. 기억나세요? 도장 찍어주면 그 다음에 공책 주고. 예. 제가 체육대회 때 누님 벌써 웃으시네. 자, 운동회 때 섰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요이 땅에서 뛰었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 제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떠올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야 빨리 달려라. 다리야 힘을 얻어라. 가능한 높게, 가능한 빨리. 정말 결승선에 딱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시려고 딱 해요. 제가 잘 뛰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산입니다. 너무 못 뛰어가지고 다음 팀의 1등인 줄 알고, 과장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다음 팀의 1등인 줄 알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아니에요, 저 전 팀의 꼴찌예요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운동으로 뭐 뭉친 사람 같지 않아요? 막 뭐든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운동 정말 싫어했고 못했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운동하는, 요번에도 이제 월요일날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체육대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 내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때의 그 루저의 경험이 운동에서, 그리고 신기한 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못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재미삼아 우습게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안에도 루저의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 말고, 인간관계에 뼈저리게 아픔을 겪은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받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뼈저리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회복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말하죠. 루저, 넌 못하잖아. 넌 지는 사람이잖아. 우리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있는데, 우리 진건이도 있고 진혁이도 있고, 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서 챔피언의 경험이 쌓이는 것 같습니까? 루저의 경험이 쌓이는 것 같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서, 소위 철이 들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실제가 보이는 거죠. 진짜가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누군가 기름을 붓는 말을 좀 몇 마디 하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평을 듣거나 그러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젊음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몰랐던 내 실패감과 내 패배감이 나를 좌우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패배감에 쩔어 있나 아니면 내가 승리자의 마음이 있나를 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좀 보시면 돼요. 맨날 우울하십니까? 그게 패배감이에요. 패배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꿈. 요즘 들어 제 나이가 벌써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꿈을 말씀하세요. 꿈을. 비전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면 뭐 꿈이 뭐 있나, 뭐 그냥 내 자녀 잘 살고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이 정도면 그만이지.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빨리 늙어요. 빨리 늙어. 늙습니다. 막 늙기 주름 늘어나고요. 그냥 이대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원수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루저의 마음, 패배감의 마음, 실패자의 마음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못해,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없어, 굳이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리고 그냥 편하고 즐거운 삶만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루저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자 좀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과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패배감의 마음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다윗이나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살짝 비주류입니다. 살짝 비주류.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이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땅을 분배하고 있는 와중에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굉장히 당당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시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당신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때는 지금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전에 있었던,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12명에게 정탐을 하라 그럽니다. 어디를? 우리가 점령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좀 점령을 해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요구하죠. 그곳에 어떤 산물이 나는지, 어떤 과일이 나고 어떤 채소가 나는지,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와라.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와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주문을 합니다. 10명이 그 이야기를 12명이 충실하게 가서 수행합니다. 돌아왔어요.
정찰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땅의 열매가 어떤지, 그 땅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는데, 신기한 일은 포도송이가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국적 개념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오려면 어떻게 들고 올까요? 가지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들고 오거나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처음에 약간 뻥이 심하다 성경이.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게 어디냐, 무슨 걸리버 여행기도 아니고. 근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포도 농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거기 방문했는데요, 권사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포도라는 포도를 하나를 한쪽에서 기르신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제 눈에 딱 봤을 때 포도송이가, 알알이 아니고 포도송이, 그 여러 개 붙은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합니다. 정말로 포도송이 하나가 한 손으로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 포도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나안 땅의 포도는 그렇게 큰 거죠. 여러분, 사막에 있던 사람들이 그 포도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겠어요? 안 뜨였겠어요? 이야,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들어가서 이 포도만 먹고 살아도 살만하겠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장 33절, 저기 PPT에는 14장으로 오타가 되어 있는데, 14장,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민수기 14장 33절 다음 거 이렇게 되는, 원래 13장입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네피리름 자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장훈으로 가득한 마을입니다. 서장훈, 최홍만으로 가득한 마을을 본 거예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네피림이 일반인들보다, 외국 사람들 일반인들 머리 정도 하나가 더 큰 이런 거인들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막 몸은 전부 다 거의 김종국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걸 보고 와서는 겁이 난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가 셉니까? 그냥 잡으면 그냥 다 잡아서 다리 똑똑 띄어가지고 장난칠 수,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루저의 경험이, 그들의 패배감이 그들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익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전쟁하게 되어지면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아직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그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진짜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랬는 줄 아세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팀을 짭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돌아갈 팀을 짜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전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기해요. 좀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전달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말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막 번지고, 그 감정의 전달력이, 여러분 누구 칭찬하는 얘기가 멀리 소문 간 거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남 험담하는 얘기는 순식간에 소문납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파워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울면서 여기서 죽게 됐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그때에 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열 사람이 모세가 가서 그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들의 땅에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 보고라고 했는데 잘 본 거예요? 잘 안 본 거예요? 정확히 본 겁니다. 환상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본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메뚜기처럼 우리를 여길 거다. 정확히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10명과 다른 거를 봤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진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내 앞에 벌어졌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그들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렇게 제가 좀 해석해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그들이 세고 안 세고가 아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메뚜기 같은지 독수리 같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똑같은 걸 보긴 봤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보인 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는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메뚜기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계산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너 같아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루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없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멋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울고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그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젊은 사람들이 랩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스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웩 아세요? 이게 뭐냐면 걸을 때도 그냥 안 걷고 이렇게 약간 껄렁하게 걷고 여기 모자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황금 목걸이, 빛나는 목걸이 막 이만한 거 달고 댕겨.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멋이라는 거지. 스웩.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스웩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건 영향력이 빠르다고요. 이 긍정적인 얘기에 몇 명이나 반응했을까요? 다 반응했어요. 근데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의견에 반대된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해요. 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정말로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홍해 갈는 거 보여주셨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어가는 것도 보여주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 이 루저의 경험과 노예의 경험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믿음 한마디도 없는 말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막아요.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말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도 승질나서 한 얘기지 내가 그렇게 할 건 아니야 이렇게 참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40년 동안 그때 악평했던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지어 애꿎은 모세까지도 같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엄청난 포도가 열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는요, 제가 보니까 왜 갈렙에게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에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렙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 내가 나를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는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지금 정탐하고 온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그에게 줄 거다. 그는 생존할 거다.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몇 년 전에? 45년 전에. 그 이야기를요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가데스바네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상당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7지파 이상이 점령을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여러분 한국에 비슷한 제비뽑기에서 이렇게 분배하는데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이 아파트 추첨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로얄층 됐으면 좋겠다. 저 공원 앞에 있는 저 층에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질문해 볼게요. 그 지파들이 이렇게 뽑을 때 점령 이미 한 땅도 있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어떤 땅을 원할까요? 점령한 땅을 원하지. 산지를 원할까요? 평지를 원할까요? 기왕이면 평지. 오아시스 있는 거, 좋은 거,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제비뽑기 뽑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반짝이면서 어떻게 하면 제비뽑기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 돌아올까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절대로 그 땅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땅이요? 예전에 정탐했던 그 땅, 안악자손 있는 그 땅, 거인들 있는 그 땅, 점령도 안 됐고 산지예요. 거기는 좀 안 뽑혔으면 좋겠다. 딴 건 다 괜찮아도 거기만 빠지면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요 갈렙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9,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갈렙이, 아까 그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던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85세 된 노인이 그대로 기억하고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말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45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얘기는 겁나 많이 나옵니다. 동급, 라이벌, 라이벌 동급. 근데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돼 있는, 제일 정점에 가 있는, 그래서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갈렙의 얘기는 많이 안 나온다니까요. 항상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던 얘기로 이야기한다면 챔피언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야. 여러분, 라이벌 입장에서 본다면 갈렙은 항상 루저였어요. 항상 이기기만 했겠습니까? 오히려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뽑아주는 제비뽑기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85세가 돼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남자 중에서,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모세까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곳에 서서 그를 지탱해준 한 가지, 갈렙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면서 우울해지고 꿈도 사라지고, 여전히 갈렙에게는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아요. 이게 육체적인 힘만 이야기한다면 40세랑 85세랑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힘이,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힘이 뭘까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챔피언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 챔피언의 경험이 그런 유의 그런 냄새 나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건하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80세 먹은 노인이 수액 있게 그냥 크리스찬의 수액으로, 하나님 백성의 수액으로 이 선포를 하게 된 것인데, 잘 보세요. 근거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까 챔피언의 경험과 루저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느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한 거고요. 가만 보세요. 갈렙 루저의 경험 했어요. 예? 챔피언의 경험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챔피언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챔피언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약속이 그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지는 일이 없겠어요? 제가 좀 여담이긴 하지만 가끔 탁구 칩니다. 이렇게 탁구 치는데 이렇게 이 탁구에 부수가 있어요. 당구에 죄송합니다. 당구에 그 다마수라 그래가지고 뭐 80, 150 이렇게 있는 것처럼 탁구도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하는 게 7부나 6부, 5부, 4부도 있는데, 제가 같이 치는 분들의 그 6부, 5부, 4부가 다 있고 저는 아직 부수를 둘 수도 없어요. 당구로 치면 한 30 되는 거예요. 탁구로 치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잘 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경기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깁니다. 물론 점수를 잡고요. 이제 부수에 따라 점수를 좀 잡아주거든요. 제가 이겨요.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챔피언의 경험을 외치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이분이 나보다 훨씬 잘 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잡아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있는 이거 드라이버를 딱 걸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고로 탁 받았는데 그게 받아서 넘어져 갔어요. 그럼 이분이 평상시에는 진짜 잘 치는 분하고 칠 때는 받아 넘겨요. 근데 탁 받았는데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챔피언의 경험만 한 사람들은 루저의 경험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챔피언이었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챔피언의 경험만 할 줄 아니까. 제가 갈렙의 모습을 굉장히 보면서 갈렙의 모습에서 챔피언의 모습이 보여요. 그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가 나요. 우와! 근데 갈렙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갈렙이 챔피언의 경험만 한 건 아니었어요. 루저의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맨날 이길까요?
그분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도 괜찮아요. 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의 공속도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 못 받았어도 다음에는 대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난 못하니까.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여호수아가 잘 되고 자기는 못된 것에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래도 갈렙인데, 내가 2인자인데, 나이도 제일 많고 2인자인데 좀 좋은 땅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산지 달라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챔피언이 되는 것도, 내가 루저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지만 이김은 죽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과 어려움 속에 쫄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 자녀 잘못되면 어떡하나 쫄지 않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가정, 이곳에 한 분 계신데, 우리 종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정교회장 됐어요. 그 사실 앞에 얘기를 알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내 자녀의 일, 여러분 경제적인 건 일로 좀 쪼시죠. 이러다가 내 직장도 잃고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나, 내 자녀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면 어떡하나,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축사 반대. 왜 쪼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85세 노인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줄어들었든 그게 뭐 얼만큼 세고 얼만큼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질문해 볼까요? 그 산지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다 쟁취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땅인데 다시 달라고 하세요. 도피성으로. 그냥 내놓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 여러분들이 루저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전히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신만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눈에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 없습니다. 나이에 4자 들어가고 여성 호르몬 많아지면서 저도 많이 약해졌거든요. 파워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형제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게 맡겨진 산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무겁죠? 가볍지 않죠?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죠? 힘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세요. 힘있게 도전하세요.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있으면 나아가세요.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꼴찌됐던 제가 여전히 달리기는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 잘 못하는 거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한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단거리는 여전히 못했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 반대표로 육상 선수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난 루저라고 생각했지만 루저가 아니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난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접어놓은 그것 다시 끄집어내세요. 죄송합니다. 아픈 걸 끄집어내서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클지라도 그 안악조선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있었지만 결국 점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액, 멋이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그냥 그런 갭이다.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 이러면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왜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울 수 있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인생의 산지를, 우리 가족의 산지를, 내 꿈을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라고 찬양을 먼저 좀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저는 또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꿈 없이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루저의 삶을 살다 보면 아예 꿈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지의 그림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금요일. 오늘 저녁 그런 마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취해야 될, 내가 쟁취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대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자기 가슴에 모으고 너무 아파했던 그 패배자의 경험, 우울한 경험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그 마음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말씀으로 바꾸어주세요. 내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챔피언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루저의 경험이 아니라 챔피언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대로 지게 되어진다면 왜 지게 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잘 질 수 있는, 잘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들은 그 꿈을 가지고 내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들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